뭐 개인적으로는 늘 어떤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합니다만은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군종 목사로 7년 동안 이제 지낸 이후에 제대하고 공부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퇴직금 딱 이제 가지고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인가 13년인가 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월로 따지면 7월, 8월 그때가 됐던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제가 제대하고 한두 달 있다가 갔던 기억이 나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학의 부푼 꿈을 갖고 갔지만 10개월 남짓 어학만 하고 돌아온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살던 곳이 이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 유서 깊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가 있는 거기서 대학 10개월 남짓 지내다가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를 또 몇 개월간 다녔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웠던 또 귀한 손님이 오늘 또 마침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제가 웬만하면 말씀 나눔 시간 전에 이렇게 방문하신 손님을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독일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귀한 분도 함께 오셔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강덕치 집사님께서 함께 예배 같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정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요. 독일에 계실 때도 저 히브리어 막 공부하고 그러셨죠? 네. 저도 못하는 그 히브리어 공부를 막 하고 다니시고 공부를 또 열정이 있으신 또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정말 귀한 방문하셨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함께 또 동일한 은혜 또 함께 깊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독일을 언제가 한번은 다시 가보고 싶었는데 저의 바람은 늘 이루어지지 않고 독일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셔서 대신 또 독일의 향기를 또 맡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혹시 주보를 미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경고와 인사라는 제목인데요. 이거 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으로 붙어 있는 것을 그냥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13장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경고와 인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실은 제목을 좋은 걸로 붙이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의 심정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와 인사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붙여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어떤 마지막 경고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분명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또 믿음 안에 세우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지막 분투와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복음 위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 역시 하나의 부족한 사람인지라 자신의 어떤 부족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모자람 이런 것들을 그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언가 대단히 바라고 또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나름의 분투와 노력을 다하며 살지만 이게 막 힘에 부닥치는 걸 느낄 때 모든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지금 13장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그것이 개인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다른 어떤 대의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이것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조금만 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조금만 더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저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그 선을 지금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막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단순히 막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로서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굳이 해서 변명으로 하고자 한다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를 복음 위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가 여과 없이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당연히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전에 12장 14절에서도 그가 예고했던 것처럼 자신의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경고가 확고한 것임을, 여러 번 거듭된 것임을,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세 번째로 다시 찾아갈 텐데 지금까지 내가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경고의 말들이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세 번째 다시 가겠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약간 좀 맥락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인용할까 싶은 내용이긴 한데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결정지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습니다. 얼핏 보면 약간 뜬금없는 말 같긴 한데, 근데 우리말로 이제 소송 사건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치 소송 사건이라고 하니까 막 법정에서 어떤 소송에 걸려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단순하게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일이나 사안 혹은 사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 그런데 바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두 번째 방문의 자리에서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엄청난 모욕을 받고 바울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깝게는 그러한 사건을 비롯해서 그 두 당사자 사이에 있는 어떤 불미한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섣불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급작스럽게 방문했던 두 번째 그 방문의 자리에서 바울이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왔던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있게 될 세 번째 방문의 자리에서는 그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인들을 함께 세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결정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용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교회 7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고 그가 아무리 교회를 세웠던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런 증인들도 없는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짓고 처리를 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도 그는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종의 교회 치리를 위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할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계획으로 바울은 2절 이하에 보시면 자신의 확고한 계획을 전하죠. 그런데 바울의 엄포는 단순히 인간적인 화풀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 인간적으로도 그가 화났을 것임이 분명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계획이 단순한 인간적인 화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계획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기를 바라는 다짐으로 신명기 말씀을 그가 다시 한번 곱씹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내가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질서와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측하건대 바울은 자신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범죄한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눈물의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도로서 두 번째 방문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이후에 쓰는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섬뜩하게 들리기까지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또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할 때에 한편으로는 사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도가 그래도 되는 게 맞아? 더 나아가서 아니 그런 사도의 마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그것이 사도의 개인적인 편지라고 이해하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진 채로 계속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세 번째로 방문한 그 자리에서 방문할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또 무슨 자신감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 제일 재밌는 싸움이 교회 이제 교인들끼리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서로의 의견이 너무나 다르고 각자 서로가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의견이 갈라져 있는데 재미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런 경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각자가 다른 생각과 다른 꿈과 다른 이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맞기도 하고 또 안 맞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 모두의 편이고 어떠한 경우에 모두의 편은 아니실까? 사실은 이것은 되게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까? 이것은 아마도 그가 하는 말의 권위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는 사도로서 교인들 가운데 죄를 지은 이들을 권면했는데 자신의 말이 권위 있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사람은 이미 거짓 사도들의 말에 이미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만 약한 존재로 취급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말이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과 함께, 그의 말과 함께 그가 전한 복음의 능력도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것. 그가 전한 복음이 철저히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이미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무너뜨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연속해서 대조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는 비록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 앞에서 약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약함과 능력이 철저하게 대조되고 있고, 약함은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것이고, 능력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약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참된 힘과 능력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참된 힘과 능력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참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 참된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살아있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엄연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권위와 능력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따져보라는 거죠. 일전에 혹시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리말 성경에 천편일률적으로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어 단어,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충성 혹은 신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관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모든, 여기서 소송사건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은, 모든 일들은 두세 증인들의 말로 확증되어야 된다,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언가 있었던 특정한 일들,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특정 교리들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나 혹은 마음의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삶을 돌이켜야 되는 문제에 지금 부닥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으로서 교리적인 측면을 시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혹은 확고부동한 확신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의 상태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신실한지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해서 충성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신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라는 거예요.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하면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가도 실격자로 판명나는 그 순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그가 열어놓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그렇게 실격자가 되어서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울의 소원이 이제 드러나죠.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언가 실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죠. 다시 일어나서 노력을 하면 될 터인데 사실은 실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맥을 탁 놔버리게 만들고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울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차라리 자기가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고린도 교인들만은 옳은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자신은 약하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강하면 자기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권위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며 그들을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로, 때로는 막 엄포를 놓는 말로. 왜요? 사도의 권위가 그러한 것도 있다고 그는 생각했고 고대 교회에서의 소위 진짜 어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마 이상으로 그 권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편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엄포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일들을 처리할 텐데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지금 미리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는 삶으로 돌이켜서 막상 여러분과 내가 세 번째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주님께서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인사말을 전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인사말에조차도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서로 격려하며 함께 공동체를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세워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화평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노력이 선행될 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교회가 먼저 복음 위에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여기 하나 또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오늘날 소위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 이것만 하면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 이제 가방 막 주섬주섬 이제 싸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있는데 눈물의 편지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그 마음이 이제 집약된 구절로서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 사도의 마음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의 한 구절에 집약되어서 응축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격앙된 듯한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럴 법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인간적인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못한 교회를 돌이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과연 바울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까지 수도도 없이 들어왔던 구원을 얻기 위한 교리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잠을 잘 때 눈을 감은 이후에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물음에 대한 평생의 응답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의 응답 과정 가운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빕니다.